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시련이 가지고 오는 축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헬라어는 바로 도키미온이라는 뜻인데 이 시련은 뭐냐? 신앙이 신실한지 혹 신앙을 견고히 자리매기 위한 훈련이며 그 신실한 일꾼으로 다듬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생애는 시련, 즉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련은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고린도서 4장 16절 보니까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바로 영과 육이면 육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의 기준은 겉사람, 곧 육이 아니고 속사람, 곧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겉사람은 후피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육체는 결국 썩어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후패라는 것은 썩어서 쓸모없이 된다고 해서 후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 가면 그 냉장고에 시신의 안장에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온기가 느끼고 살아있을 땐 피부가 온전해졌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니까 그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잘되고 더 장성하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반면에 마귀가 주는 고난과 시련은 타락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훈련. 육상 선수가 근육을 높이기 위해서 튜브를 허리에 감고 앞으로 갑니다. 계속 뜁니다. 그래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얼마나 힘들게요. 그 시련이죠. 근데 반면에 템프테이션, 이것은 유혹, 시험.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보기 싫습니다. 영적으로 살기 싫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딴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일하면서 충격적인 거 뭐냐면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카톡이 떠서 우리 동료들이 다 목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곳에 목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로서 일하는데 참 세상 사람들은 치사한 게 뭐냐. 자기들이 불리하면 목사라는 기준으로 잣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평상시에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가 이렇게 해서 갖다 대. 제 충격을 먹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내가 카톡을 쳤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한 척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평안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더라도 그 환경에 반응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주의 종이고 어디 있든지 목사라는 이 사실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 사람들은 그렇구나.
당당히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선풍기 좀 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이제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인격으로 더욱 새롭게 되고 속사람의 강건해서 세상이 보는 기준도 통과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가지고 오는 축복은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더욱 비중 있는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시련 즉 고난에 비해 받는 은혜와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30년 가까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인내했습니다. 육체는 바로 고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또 먹는 육의 것으로 해서 일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뭐냐? 바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들과 함께 바로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같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또 주의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해받았.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잘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고 겸손한 기도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고, 시련 즉 고난 뒤에 큰 영광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고난 뒤에 오는 주님의 그 축복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 고난과 시련 뒤편에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그 고난의 파도를 넘쳐 전진한다면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야 하고 기도로 이겨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발동하게 만들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운전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떨어진 뒤에서 막 건너편에서 막 두 어르신인데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입니다. 부부신 것 같아요. 술 드시고 여자분이 길거리에서 대자로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이 남편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옆에서 해야 되는데 만 일어난 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술을 드셨으니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히시면 되겠냐고 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뭐냐고 하면서 욕을 막 다 대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괜히 참견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일 주일인데. 그러고 난 배터리를 탁 놓고 문을 딱 닫았더니 또 소리를 지르면서 야 어쩌고 하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혈기내기 하려고. 분내기 하려고. 싸우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을 발동시키는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참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해야지 육적으로 반응하면 마귀는 쾌재를 불러요. 절대로 육으로 반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기도하는 것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 혈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 옛사람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그 환경을 통해서 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씁니까? 내가 이렇게 못나서 좌절해 슬퍼요. 하나님 제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련이 가지고 오는 축복. 이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고난받으십니까? 어떤 일로 속상하고 어떤 일로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의 육체는 결국 썩어지고 못쓰게 되는 성질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병원에서 신방하고 아유 전사님 내일 있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왔습니다. 저녁 때 되니까 장례식이라고 가서 그분이 돌아가서 여러분 아까 신방 낮에는 웃으면서 갈게요 할렐루야 물론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근데 저녁에는 가서 낮에는 병실에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저녁에 밤에 갔더니 영안실에 누워있어 아주 내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저희 권사님을 어머님을 보면서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뭐 걸어다니고 막 하다가 병원에 이게 가보면은 참 그래서 기도가 많이 나와. 하나님 절대로 아프지 않게 했어요. 그러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인생이 너무나 무익하구나. 허무하구나. 건강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잘 된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신원 중에 고난 중에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다가오는 이 고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그냥 그러나 시간 헛되이 그냥 개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놀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럴 때 더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정치하고 그래 말씀을 더 가까이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더 읽어 안 되면 말씀이라도 읽어요. 성경이라도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봐요. 그것도 안 하고 하면 마귀는 계대를 부여요. 주님은 내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고난을 주는 제가 지난날 그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면 저는 큰 목회를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시면서 그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낙심과 좌절 속에 10년을 호송세월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삼생이다. 다시 말하면 삼생이 뭐냐? 바로 태생, 바로 태어나는 것을 태생이라고 그래요. 일생,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이제 죽어서 일생을 지나서 영생. 그래서 삼생이라고 합니다.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우리는 바로 삼생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면서 그리고 이제 육체를 마감하면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영생은 죽음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의 기준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고 행복하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 후에 누릴 영생과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천국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치를 소망하고 살았기에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새벽기도 오지 않았지만 새 설교 들었던 분이 쭉 줄서 안수를 받은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방언을 말하고 싶은데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있고 방언을 말하라는 말이 있지 방언을 받으라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왜 방언을 못하냐?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직구할 수 있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가 내가 성도들 어떻게 해서 그냥 특별한 사람, 그 목사님들만 방언하고, 그 성신조들은 방언을 못해. 그래 조회종들만 방언하고, 부흥사들은 방언하고, 막 기도 많은 기도 원장만 방언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해 방언 받고 막 소나무를 막 흔들어야 방언 막 이렇게 속였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언 받는 걸로 뭐 아주 신령하고 아주 능력 있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니까 1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방언을 못해서 장로님인데 창피하고 권사님이 창피하고. 그래서 권사님 저랑 지금 이 시간 방언을 말하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듯이 방언은 말할 때 성령으로 혀를 주님이 잡아주셔서 말하라고. 그래서 막 기뻐하고 난리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 와서 오살리 와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가치를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온갖 시련 중에서도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 해답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만 만나면, 예수와 함께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실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물질의 문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바로 이 예수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음을 믿으시면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할 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내가 주여 불렀습니다. 근데 이 주여가 어떤 주님이냐?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내 안에 그동안 기도하면서 들었던 말씀, 내가 깨닫던 말씀, 내가 사모했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부를 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가 주여로 불렀으면 네 믿음대로 행할지어다. 병든 자가 왔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예수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할 때 첫째 말씀대로 믿고 둘째 말씀대로 순종하고 셋째로 바르게 행함해야 된다. 그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일을 행치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단 중에 시련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면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나 자신을 비춰봅니다. 나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이 얼굴에 묻어난 것을 털어내는 것이 거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거울이 있어야 나 자신 내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말씀을 또 기도하고 상고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못했을 때는 100% 마귀는 역사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100% 역사래. 막 차가 와서 뺑뺑거리나, 막 그냥 오토바이가 막 뺑뺑거리나, 술 취한 사람 뺑뺑거리나, 별놈의 인간들이 시험을 갖다 주고, 우리는 이럴 때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영생의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움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녀만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라는 것이 뭐라 그러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선에 들을 어둠이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진실한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어둠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네. 어둠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마귀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고 바로 말씀해.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바로 아들의 명분.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의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는 이 양심의 법, 율법은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을 놓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은 어떤 사람도 마귀가 양심의 문을 똑똑할 때 문을 열어주면 어떤 인간도 그 양심의 법으로 무너지는 자가 없어요. 왜?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을 양심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돌적게 하나님의 의가 빛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서 2장 20절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로 고난을 받고 예수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닥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못났다, 내가 안 됐다, 나는 팔자가 이랬다, 나는 이 문명이 이렇다, 나는 바보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율법으로 정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록된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이 뭐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자를 의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뭘 믿어?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디아폴리스라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이 로마서, 이 서신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곧 이것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곧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곧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았다네. 여호수아 1장 18절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기록한다. 기록한 대로 행하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생활임을 알아야 해요. 내가 어려워. 내가 너무 힘들어. 저도 마찬가지 목사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안 될까? 비교할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 행할 때 이 말씀은 출애굽 영웅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종 모세가 죽고 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받고 시련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고 시련을 통하니까 모세 뒤에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놀란 바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항상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늙다 합시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는 헬란이라 말씀했어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지 않아요. 제가 아까 고백했죠. 내가 목사인 것을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그냥 카톡을 보니까 그냥 아유 나는 그냥 너네는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왜 저럴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막 했던 거 나중에 목사님 아니세요? 너무나 회개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니 복음 안에 살며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 구원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뭐 본을 보여요. 아, 내 언행, 내 행실, 내 태도 그를 보는구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50이 넘어서 거의 60이 다 돼서 이걸 깨달았으니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준을 볼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결론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임을 입었도다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르침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해당에서 들어가서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과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가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지금 이 고통 내가 당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시간을 허송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을 나고자로 살고자 작정하는 자가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하냐. 그 시간에 성경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 내가 지금 지나간 시간들은 다른 사람과 도태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역전은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믿음의 그 자녀들을 보세요. 시작은 다른 사람보다 덜한 것 같지만 끝은 창대. 요셉을 봅시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성공하고 기도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시기를 작정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터치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이 잡소리, 세상 소리로 들어서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연약함을 하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